장마가 지나고 나면은 무더운 여름이 이제 계속되겠죠. 여러분들은 날씨를 가지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7월이 되면 8월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생각이 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처음 유년주일학교 교사했을 때가 꽤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 제가 세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종로가 보령약국 뒤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이제 학생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이 뜻이 있는, 아니죠. 원래 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활달한, 아마 우리 김성훈 지사님 같은 그런 선생님들이 커다란 북을 앞에 딱 매달고 치고, 그 앞에 그 창신동 쪽에 산을 한 바퀴 돌면 전설 같은데 한 200명 아이들이 따라온다는 그런 얘기들이 7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수련에 대한 추억들이 각자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줄 알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름을 앞둔 우리 선생님들, 성경학과 수련을 앞두신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뭐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호텔은 등급을 나눕니다. 별을 나누죠. 별을 다는데, 우리 장로님은 해외여행 많이 다니셨으니까 몇 성급 호텔에서 주무셨습니까? 최고 높은 게 몇 성급 호텔? 몇 성, 별, 호텔 별이요. 뭐 5성, 6성, 7성. 전 알기로 우리나라에 뭐 5성급이 최고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롯데에서 일하시는 지사님도 계시는데, 롯데 호텔이 몇 성급이죠? 5성입니까? 그렇죠? 근데 저 뭐 두바이 가면 7성도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근데 혹시 아세요? 의사들도 별이 등급이 있다는 거. 별 5개짜리의 의사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런 책이 있는데, 별 5개의 의사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정체가? 바꿔 말하면 쿠바의 의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쿠바. 쿠바는 저 미국의 요 밑에 그 조그만 섬을 얘기하는데, 섬나라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흔히 쿠바 그러면 좀 부정적이죠. 가난하고 뭐하고 그런 나라. 물론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거기에 카스트로가 물론 그 전에 체 게바라도 있지만은 혁명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던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실체에 다가가진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쿠바의 의사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쿠바의 의사들은 국적이 어딜까요? 쿠바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쿠바에 있는 한 의과대학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때 조건을 내세웁니다. 뭘까요? 의과대학 6년 동안 첫째, 교육비, 책값, 그 다음에 하숙비,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마 기숙사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식비, 의복비, 몽땅 다 공짜입니다. 그리고 매달 100페소를 주는데, 100페소는 달러로 얘기하면 한 130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의 용돈까지 줍니다. 이게 풀 스콜라십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장학금을 줍니다.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는 밑에 있는 이 단서들이 되는데, 어떨까요? 이러면 학생들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기에는 국적이 상관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다 몰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 응시할 수 있는 단서, 첫째, 가난한 농촌 출신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불가능한 거죠. 두 번째, 졸업한 다음에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일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엄청난 학생들이 모이는데, 이 학교에는 전 세계 27개국에서 1,700명 정도의 유학생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쿠바 의사들은 쿠바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단지 쿠바에서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쿠바 안에서도 공부하고 쿠바 바깥에서도 공부하는데, 그게 한 5만 4천 명 정도 된다는 거죠. 몽땅 다 대주고 매달
$30씩 장학금을 줄 정도면 이건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할 수 없는 것인데 하고 있어요. 미국도 안 합니다. 물론 한국도 이걸 안 합니다. 그런데 쿠바는 그 일을 합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쿠바가 이 공산화로 그럴까요? 이 혁명 이후에 폐쇄가 되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의사가 없어서 죽어가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있었지만 절반은 다 미국으로 망명을 해버리고 하면서 아주 의료의 백지 상태는 뭐하지만 구멍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가 노력을 했던 것 중에 한 부분이 이건데, 그래서 농촌 출신이 농촌이나 가난한 데서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한 의과 대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의사가 되려면 두 가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 하나는 의학이요, 다른 하나는 인간성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사가 되는 데는 의학을 잘해야 되겠지만은 인간성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인간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졸업한 다음에 이 가정이라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500세대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배치가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전에는 진료하고 오후에는 자기가 담당하는 지역에 찾아갑니다. 병원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장애인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찾아가서 그분들을 의사로서가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럴까, 요양보호사 정도의 차원에서 이렇게 섬기는 것 같아요. 그걸 2년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가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할까요? 도시는 못 가는 거죠. 약속했으니까. 시골로 갑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아주 큰 곳마다 찾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2005년도에 파키스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간, 히말라야로 간 그 단체가 바로 이 의사들이었다는 것이죠. 베네수엘라 빈문천에도 이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적의 작전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은 빈민들에게 찾아가서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일을 하는데, 이걸 기적의 작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노력하고 수고하는 데 대한 대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 부모의 감사하는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일을 하면, 봉사를 하면 이 빈민가의 아이들이 보여주는 순수한 미소가 그렇게 가슴을 설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절망적이던 그 부모들이 너무 고맙다고 해서 감사의 표현하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쿠바 의사들의 헌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다.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모르고 있거나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에 도처에 이 사람들이 가서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가난한 나라 쿠바에서 장학금을 주어서 지금도 쿠바 안에서, 쿠바 바깥에서 약 5만 4천 명의 의사들이 지금 길러주고 있다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교회 학교의 한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도시가 아닌 가난한 곳.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죠. 영광교회 교회학교가 가난하지는 않겠죠. 그죠? 영광교회 교회학교 나오는 우리 학생들이 가난한 아이들은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한편 돌이켜보면 우리가 교사로서 봉사할 때 무엇을 기대할까? 우리 교회 어른들의 박수를 기대할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 그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 다음에 그 부모의 감사하는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름학교가 수련회가 마쳤을 때 함께했던 우리 귀한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미소를 보여주고, 또 그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줄 때 부모들이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장학금을 줘야 되죠. 뭐요? 아까 여기 써 있는 대로 학비, 책값, 그 다음에 객사비, 그리고 밥 먹는 거, 옷값, 그 다음에 용돈까지 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광교회 재정으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참석할 교사들에게 이 정도 한번 팍 밀어주면, 그럼 선생님들이 그거 받고서 정말 헌신을 다해 충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들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라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썼던 13편의 편지 가운데 맨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한번 잡혀갔죠? 잡혀간 게 아니라 재판하러 갔죠. 그때는 2년 동안 가택연금이어서 자유롭게 월세를 내는 집에서, 물론 경비병들이 보초를 쓰긴 쓰지만 많은 로마의 고관들에게 복음을 자르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를 도와주는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춰진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서 무죄가 돼가지고 석방된 다음에 5차 전도여행을 스페인을 거쳐서 쭉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는 정식으로 체포됐습니다. 현행범으로. 그래서 가을에 잡혀서 67년일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정말 힘들고 어릴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생각이 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러면 마음에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해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일까? 내가 너를 가르쳤는데 네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거야 하는 4대에 걸친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의 이 이어져가는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일이 있지만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뭐 할까요? 해군력이 강해져야 됩니다. 이제는 뭐라고 그럴까? 육군의 머릿수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탄도미사일이 지구 궤도를 뚫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상황에, 그래서 이북에서 쏘면 미국까지 날아가는 이 세상에서 육군의 숫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해군의 전력이 증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군도 만차가 됩니다. 그래서 FX 프로젝트가 있는데 비행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지금 F-15K 이것을 F-35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KFX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해서 하자. 그래서 원래는 그 F-35의 버금 가능을 만들자고 했다가 등급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저, 중, 고. 근데 이번에 프로젝트는 중에 맞췄습니다. 그래가지고 F-15K에 버금가는 걸 이걸 사온 건데 우리가 만들자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개발이 되면, 물론 F-15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80조의 수입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2025년 아니면 26년까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보통 한 대를 팔면은 700억 달러 정도를 번답니다. 그런데 지금 F-15가 전 세계적으로 3,400대가 있는데, 이게 개발이 되면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 중급 비행기를 갖고 있는, 전투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최고급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급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3,400대 중에 1,000대만 팔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달러하고 이게 섞여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잘못 말한 것 같아요. 700억 원이 한 대인데, 이게 만약 1,000대면 7조 원이 되겠죠? 아니, 70조. 그런데 이게 비행기 한 대 팔면 이게 유지보수 하는데 1.5배가 또 돈이 든대요. 그래서 1,000대를 팔게 되면 180조 원의 수입이 생기고 100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름하여서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먹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죠. 제 아들놈이 지금 컴퓨터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대박이 난다는 거죠. 직종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박을 쳐서, 모르겠습니다. 영광교회다 얼마나 헌금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박치기를 기대하는데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나라도 그리고 개인도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것. 바울의 이 말씀이 된다는 거죠.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가르치는 것. 이렇게 4대째 내려가면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들여온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경신학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마침 그 사모님이 몸이 편찮아서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 가서 그냥 놀지는 않겠죠. 어떡할까요? 거기에 그 1891년도에 10월 달에 전국 신학교 학생들이 모이는 총연맹에서 강사가 돼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윤치호 씨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미국에 유학 가서 같이 있으면서 함께 협력했는데 이 언더우드가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의 충청도 지역과 호남 지역에는 단 한 사람의 선교사도 없으며 그 지역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감동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요. 그 사람들이 독수리 오잉어처럼 5명이 아니고 7명입니다. 이름하여서 호남 지역의 7인의 선발대라고 얘기하는데 가끔 제가 이제 이 전라도 지방에 가게 되면 뭐 군산이든 전주든 광주든 우리 교회가 100년이 넘으면서 그러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수고해서 개척한 교회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 7명 가운데 메티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결혼도 안 하시고 그래서 어린 소녀들을 데려다가 지도하고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6명의 여학생들을 모아서 학교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학생들을 위한 교육장소를 만들어가지고 전킨이라는 선교사가 전주 여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3.1운동이 되었을 때 거기서 만세운동도 합니다. 거기에 한 여학생이 공주회를 조직해서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이 감옥에 이제 잡혀갔다가 고문도 당하고 막 그러다가 석방이 돼서 이제 공부를 더 하고 미국을 가서 신학 공부도 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뭘 했냐 하면 초대 상공부 장관도 하고 여성으로 1호 국회의원도 하기도 합니다. 그 이름이 임영신이라고 하는데 이 여학생이 흑석동에 땅을 마련해가지고 중앙대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가끔 전에는 그랬었어요. 왜 중앙대학교 기독학생회는 강할까? 이대도 있고 연대도 있는데 중앙대도 만만치 않거든요. 대학생 활동이. 그게 참 궁금했었는데 그 시작부터가 신학 공부를 했던 여자 학장이 총장이 만난 학교니까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언더우드가 있고 메티가 있고 전킨이 있고 임영신이 있고 마치 이게 사도 바울의 이 고리하고 연결이 되는 느낌을 가져보게 됩니다. 지금도 중앙대학교 기독학생회를 거친 수많은 인재들이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의 어떤 귀퉁이에서 큰 역할도 하고 있을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말했던 이 명령들은 디모데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마찬가지의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봄에 중국에 강의를 몇 번 갔었습니다. 우리 김정은 장로님이나 김현석 권사님이 이제 저를 후원해 주셔서 그 돈 가지고 가서 비행기 타고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청소년 교육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현, 리니, 하얼빈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 오신 사람은 누구냐면 삼적교회 목사들, 그 다음에 가정교회 목사들이 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제가 가르치는 방법이 조금 좀 독특하긴 합니다. 물론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중국어를 갖다 넣고 지도를 넣고 등등 하게 돼 있지만 내용 자체가 조금 독특해서 재미있었나 봐요.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 공부를 마친 다음에 나누는데 이런 걸 배웠습니다. 저런 걸 깨달았습니다 하는 얘기들 하는데 얼마나 진지한지.
그리고 조금 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의 사역에 대한 비전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평가, 자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도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우는데 정말 신나더라고요. 저도 가슴이 찡하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네가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거야 하는 그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을 가르쳤더니 그 목사님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교회 목회하면서 또 누구를 가르칠 거라고요. 누군가 가르칠 사람을 가르치는 자체가 참 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마 그 일이 이제 9월 달에 10월 달에도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두 군데 선약이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또 누구를 가르칠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 제가 모르는 그 사람, 또 어떤 사람들 가르쳐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면 중국이 또 한 번 새로운 모습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파이 보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은 이 세대가 오는 세대에게 진 빚이다. 바꾸면 교육은 뭐냐 하면 내가 배웠으니 다음 세대에게 내가 가르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영광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은 선교사로 들어온 복음이 또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그 복음이 우리 교회를 세웠고 오늘을 있게 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나아갈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교육의 아름다운 고리 속에 우리 자신들을 넣어볼 수 있을 줄 압니다. 메리언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주일학교 협회에 총무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맨 처음 선생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웠다. 다음에 나는 선생님의 성경 사랑을 배웠다. 그 다음에 나는 선생님의 구주 사랑을 배웠다. 아마 이게 교육일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학생에게 존경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학생은 선생님을 통해서 그 선생님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는지를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학생은 그 선생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배울 수 있겠죠. 이게 교육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생님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나 그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가르치셔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공경받는 선생님, 그리고 성경 사랑을 보여주는 선생님, 그리고 예수님 사랑을 보여주시는 선생님. 우리는 그런 선생님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가르쳤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을 해라.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사도 바울도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디모데도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 제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교육의 4세대 걸친 고리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특징을 그냥 모아서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일까요? 여기 2절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는 얘기는 유능한 사람을 말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코바의 의사들은 뭐 한다고요? 전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의학에 대한 것, 또 하나는 인간성. 우리는 여기에서 충성된 교사의 한 모습을 얘기할 때 그냥 충성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가지 직군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군사요, 두 번째가 경기자요, 세 번째가 농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비유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만 간단히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설득이 필요 없어요 생각합니다. 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국가의 부름을.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군사는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 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해서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군대의 길이 있는데 저는 카투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너무 편한 자리구나. 하나님 저 군종사명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1년 동안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카투사 군종사명이 되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단 주어진 상황이 제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대는 의정부 남방내에 있는 부대인데 6.25 때부터 그 자리에 부대가 있었어요. 미군 부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군 부대에 카투사 군종사병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부대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군종사병이 없었습니다. 제가 최초로 간 것 같습니다. 제가 갔을 때 우리 부대가 카투사들이 한 60명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근데 다들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군 부대 예배는 영어로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아무도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미군 부대 교회는 있으니까 교회에서 오전에는 미군 예배를 제가 섬기고 군종사병이니까 오후에는 제가 별도로 목사가 돼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작대기 하나가 병장들 모으는 것도 사실은 이게 말이 아니지만 하여튼 모였어요. 그래서 있는 동안 열심히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모르겠지만 영어를 잘 배우라고 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설교를 할 수 있었고 신학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그나마 뭔가를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간 군대 생활을 했었는데 아무튼 저는 한국의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수많은 로마 군인들을 봤거든요. 그 군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바울은 알았기에 군사를 먼저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얘기할 때 경기자를 얘기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가 많이 퍼졌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친숙함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도시를 지으면 항상 음악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운동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옆에는 시장과 아고라 같은 그런 대중들이 모이는 것도 있긴 했었지만은 그래서 운동 경기는 아주 보편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운동 경기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 법대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규칙을 따라서 원칙을 따라하는 사람일 것이고 그 다음에 운동 경기함에 있어서는 절제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농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텐트 메이커였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유대 땅은 농부들이 밭농사를 짓긴 했었지만 오히려 목자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농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헬라 지방은 그 윗지방들은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서신을 이 편지를 읽었던 디모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농부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했을 줄 압니다. 농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뭐 지식이 많다, 부자다 이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농부는 근면한 사람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려야 되고 거둬야 되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두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농부가 아닌 것이죠. 한 번은 저희 집에 저희 그 사촌 동생이 재수하면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의 아들인데 제가 사촌형이니까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뭔가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찌개를 한번 해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맛있게 먹는데 얘가 맞은편에 앉았는데 안 먹어요. 야, 너 왜 그거 안 먹냐? 그랬더니 형님 귀찮아서요. 제가 그 아이를 다시 봤습니다. 어떻게 개를 먹는데 귀찮아서 안 먹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맛있는 것을. 근데 살다 보니까 귀찮으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해하고 있는데 이놈이 개를 안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몽골 지방에 가서 의료 선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병원을 하나 지어놓고 한방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무능한 아이도 아닙니다. 근데 귀찮아서 안 먹긴 하더군요. 귀찮다는 얘기가 사실은 우리가 쉽게 할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너 지금도 게를 안 먹냐 그러면 먹는다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몽골에서 의사인데 병원을 짓는데 지가 흑벽을 찍어서 지가 짓고 있어요. 그 원점이라고 같이. 그거 보면 괴롭다는 표현은 이제는 안 쓸 것 같습니다. 아니, 귀찮다는 얘기는. 아무튼 인생을 살다 보면 싫은 일들이 있고 하기 싫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농부의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루소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철학하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농부처럼 일을 해라.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참 좋은 말 같아요. 철학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농부처럼 일을 해라.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는데 거짓이 없습니다. 농부는 순리대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부는 주시는 비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따라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을 이런 것들로 모아서 볼 수 있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리스트를 한번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충성된 교사인가? 그럴 때 군인처럼 또는 경주자처럼 그 다음에 농부처럼 이건 스스로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충성된 모습을 가져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한 또 다른 단서가 있다고 한다면 스마트하다는 것이 요새는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저희 형님이 오늘 저한테 휴대폰을 보여주는데 삼성 걸로 바꿨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까지는 그 우리 조카아이가 미국 거를 아주 어떻게 해서 싸게 거의 공짜에 되는 옛날 휴대폰을 샀는데 뭘 이거 만져야 되겠는데 제가 못 만지겠어요. 너무 옛날 거니까. 너무 구닥다리여서. 그런 그 구닥다리에서 넘어온 다음에 이 스마트폰 아닌가요? 스마트하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하다는 건 뭘까요? 원래 뜻은 아픈 걸 느낀다는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스마트하다는 게 자, 아픔을 느끼는 것, 그건 뭐죠? 쑤신다. 날카롭다. 그러니까 날카롭다고 하다 보니까 활발하다. 활발하다고 해보니까 뭔가를 척척 잘 해낸다. 뭔가 척척 잘 해내니까 똑똑하다. 야무지게. 그리고 나서 드디어 스마트하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그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영리한 민첩함인데 그게 원래는 아픔 속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냥 영리한 게 아니고 그냥 뭐랄까 민첩한 게 아니라 찔르니까 빨리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니까 똘똘해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선생님들이 스마트한 교사가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교육학교 현장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고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성인학교를 하려고 보면 수련을 하려고 보면 우리들이 갖게 되는 어떤 제약들이 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형편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어요. 교사가 된다는 것은 교사로 여러 학교에서 수고한다는 것은 그렇게 편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를 희생을 해야 되는 뭔가를 내려놓아야 되는 그래서 내가 아파지는 것 우리는 아픈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이 그냥 주저앉으면 환자가 되지만 아픈 사람이 그걸 털고 일어나게 되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민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름 성경학교에 필요한 사람은 아픔을 딛고서 일어나는 민첩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리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영리하다는 말은 주로 애들한테 쓴 말이라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 말이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참 멍청합니다. 왜 그러죠?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서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살더라고요. 어느 날부터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하는 사역이 그렇게 만만한 사역도 아니고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생각을 못할까? 내가 왜 생각을 안 할까? 하는 생각을 가끔 가져봅니다. 이게 나이 탓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각이 없다는 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람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농부처럼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이번 여름에는 생각하는 선생님이 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영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충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테레사 수녀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게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러 가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한 이 사업가가 테레사 수녀를 만나러 갔대요. 만나러 갔더니 테레사 수녀가 조그만 이 고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봤더니 한 300명 정도가 모여서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대단한 건데, 그런데 이 사업가가 이게 얘기합니다. 수녀님, 우리 기업가들은 하루에도 수만 명씩의 고아를 먹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겨우 300명을 먹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어떻게 보실까요? 라고 한번 찔렀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고 충성하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300명 정도의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저는 이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내 앞에 있는 한 명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책에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만나면 그 사람을 또 사랑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누군가 사랑하는 게 자기 사명이고 자기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300만 상관이 없는 거죠. 바꿔 말하면 충성스러운 테레사 수녀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수련회도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내 아픔을 극복하고 좀 영리해서 좀 민첩해서 좀 충성스러워서 거기에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멍청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게으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민첩하게 부지런하시면 저는 분명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건 뭐죠? 남보다 먼저 이해했다는 걸까요? 공부를 잘한다는 건 뭘까요? 남보다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청직인데 하나님께 거저받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그것을 거저드려라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고린도서 4장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충성을 해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거저받았으니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눈앞에 두신 우리 선생님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저 나 혼자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하라고 부르셨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이번 여름을 맞이하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에게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죽도록 충성하고 싶습니다. 이번 가을에 하나님 어떤 길을 주실런지 몇 가지 계획들이 만들어지는데 한번 죽도록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8월 달에 제가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준비하는 7월 달에 있는데 가끔 가다가 생각이 없어지고 게을러지는데 다시 한번 저를 좀 추스려 봅니다. 어떻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영리하고 민첩하게 그리고 충성을 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소원이기도 하지만 이번 여름을 맞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제 소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1992년도에 처음 중등부 담당 교육자로 와서 그 다음에 교육 디렉터로 일을 하면서 영광교회 교회학교는 저하고는 또 다른 분신한 표현은 그렇지만 제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도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여러분 수고하시는 이번 여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생명의 멸관 위에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께서 더 큰 상급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상급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도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과 수련을 통하여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스마트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충성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